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롤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일 음악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몰려온 대부분의 관객들은 백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음악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롤란드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는데요. 근데 갑자기 객석 한편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사람이 흑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 껌뚱아 노래를 집어치워라 하는 그런 욕설과 함께 쓰레기들이 무대 위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롤란드 헤이즈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그락하게 달아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욕설을 퍼부어버리고 이제는 돌아서서 무대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한 환상이 그의 앞에 보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그의 몸의 방향을 청중 쪽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술렁이던 관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분쯤 흐른 후에 롤란드 헤이즈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가운데 부르는 노래에 청중들은 감동을 받았고 노래가 끝났을 때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념이 될 만한,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음악회였다고 합니다. 욕설이 들려오고 쓰레기가 날아올 때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욕설을 퍼부어 버리고 그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음악회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해보지 못한 채 음악회는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지요. 그러자 그 기다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청중들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고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무대에 오른 그 목적대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독창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지난 주일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치자면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이야기하지요.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대림절은 그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다림의 절기이고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다림의 그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 이르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보여요. 눈앞에 보입니다. 저 땅을 목적지로 하고 여기까지 광야의 험난한 그 삶을 뚫고 왔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어쩌면 다짜고짜 서둘러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앞날에 저곳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냥 여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냥 여기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다리라는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기다림의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영성을 더 크게 함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은 신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기다림은 그러니까 신뢰인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지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당장 건너가라, 지금 당장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사흘 후에, 사흘이 지나면 그때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지요. 사흘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실 때 곧바로 선물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것보다 선물을 주겠다라고 얌저 약속을 주시고 시간을 흘려보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선물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 하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다. 아마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이삭이다라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기다리는 데서 미끄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에서 넘어져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인데 불신에 빠져버렸던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과 상관없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제껴두셨고 다만 이삭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실패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의 괴로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가정도 극심한 불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었고,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 사이의 갈등과 다툼으로 지구촌 전체가 시끄러움을 겪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신뢰하라라는 것이지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키워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배로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그 장소에 감람산에 같이 모였던 숫자가 아마 한 500명쯤 되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숫자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숫자이려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 모여왔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 2장을 읽어보면 120명 뿐이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받았을 텐데 왜 12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120명만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들,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린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린다, 신뢰하는 거지요. 기다린다,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희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삶 위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항상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들 속에서 너희는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죠. 사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마냥 손 놓고 시간만 보내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시간 때우기가 아니거든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양식을 잘 챙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전투가 벌어질 텐데 전투가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농사 짓고 곡식을 추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라. 들어가면 전투가 진행될 텐데 그 일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지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하철 탑승하는 기다리는 공간의 한쪽 벽에 항상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하철 사랑의 편지 이런 길이 거기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40년 뉴욕 빈민가 브롱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혼자가 되었으며 어려서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더 비천한 자리에서 서서 일을 해야 하는 험한 일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영화 속 배우를 따라하면서 자기가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그 배우의 목소리, 그 배우의 어떤 행동, 표정들을 따라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거의 7년 동안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백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영화에 관한 관심을 잃지 않았던 그는 27살이 되던 해에 연기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5년 뒤에는 자신이 주연한 영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연기력은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무려 7번이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합니다. 53세가 되던 해 1993년에 그는 여인의 향기라는 작품으로 마침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브롱스가의 한 소녀 팬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데요. 이 사람은 영화 대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기파 배우 알 파치노입니다. 그의 성공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자기를 준비함을 통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준비한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준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의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준비한 것으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에 대단한 변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는데 신랑은 밤 늦게나 올 것입니다. 열처녀는 그래서 모두가 다 등잔을 준비했지요. 기다리는 동안에 열처녀는 모두 다 졸기도 하고 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은 때에 신랑이다, 신랑을 맞이하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열처녀는 모두 다 서둘러서 등불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등불에 불을 밝혀서 신랑의 발걸음을 그렇게 비추어 주어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처녀의 등잔에는 불이 예쁘게 피어올라 주위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근데 5 처녀의 등에는 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앞불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해 보지만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혔고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매조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에서도 살아가는 시간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면 더 큰 성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준비해야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된 달란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런 시간들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기다림이 길을 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다림이 길을 여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흘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사흘 후에 너희가 들어갈 테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가 양식도 준비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원주민들과 대치해서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멘입니다. 사흘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백성들이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은 많은 물이 급하게 흐르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광야는요, 물을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마 조금만 실개천 하나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들은 실개천 하나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개천 하나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눈앞에 갑자기 이렇게 강이 펼쳐지고 그 강에 이렇게 강 두굴 넘실거리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막 급하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장마철이 되면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이렇게 개울이 있어서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겨울에서 물이 막 넘칩니다. 그러면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물이 언제 집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늘 보고 있는 개울이 넘쳐 흐를 때도 두려운데 한 번 실개천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강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양이 급속하게 흐르는 그 물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길에서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주신 겁니다. 기다려라. 준비하고 있어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기다리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여러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대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면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단강 위에 물을 막으시니까 물길이 끊어졌습니다. 물을 막아서 물이 마치 벽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만드니까 강이라는 건 흐르는 곳이니까 그 밑에 물들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그냥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니까 그 길을 통해 소원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안전한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진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들어가자 해가지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엄청난 피해만 입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육로에 비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훨씬 더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니까 매우 쉽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쉽고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섬기면서 여러분 부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부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담임 목사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 그때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김인호 목사님이셨는데 가서 담임 목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조금 더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 준비해 좀 더 준비해야 돼 뭐 그런 의미겠지요. 근데 김 목사님께서 기다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어쨌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자를 청빙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분 아무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더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차례 그런 일이 더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30대 중후반 되는 사람들도 담임 목회 많이 하는데 40이 넘어가니까 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몰래 제가 지원서를 써가지고 어느 교회에 지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청빙해서 그분이 그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안 간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목사님과 아주 절친하게 지내셨던 전병근 목사님이 섬기는 강남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를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담임 목사로 좀 보내주시지.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 싶은 마음에 강남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면 그래도 3, 4년, 4, 5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섬기고 심호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교회를 지원해서 연결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섬긴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만 1년 조금 지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박 목사 이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당신 소개서를 자기 자신 소개서를 써서 이력서랑 같이 해서 한번 제출해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냈는데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송파은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사랑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저는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자주 제가 지나온 일들을 자주 돌아봅니다. 어제도 이렇게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의 아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어제도 교회에 와가 서울에 일이 있어 강주에 사는데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친구의 누님과 함께 찾아와서 옛날 얘기도 좀 함께 하면 오랜만에 보면서 잠깐 회포를 풀기도 했습니다만은 가끔씩 옛날 일들을 자주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이때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 그때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더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보다. 그 사람들에게도 참 고맙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담임 목회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자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 길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활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시점이 아닌 훨씬 더 늦은 시점이었지만 이 시점 속에서 나로 하여금 더 준비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김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소양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서 배운 것은 아니고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것이 목회하는데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됩니다. 전병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배웠던 것들 준비하게 하시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수도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 아마 훨씬 더 많이 고난도 겪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닌 내가 내 뜻대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가시밭길이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한두 개 교회에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건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좀 많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너무 많이 부딪히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던 것이, 내 뜻대로 가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나에게는 큰 행복이 되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사람에게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사람에게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내가 서둘러서 내 마음대로 달려가 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묵묵히 견디어낼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해가면서 걸어갈 때 주님과의 만남이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찬란한 만남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오신다라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 인내하는 믿음을 더 함양해 가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오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믿음으로 더욱더 준비시켜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기다림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간에 의해서 조급하고 서두르고 하나님 추월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